여러분, 영화 슈렉을 보면 그들이 파파오에이 왕국, 한국말로 번역하면 겁나 먼 왕국이라는 곳으로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떠나는데 이게 너무 멀고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당나귀 동키가 이렇게 말을 하죠. Are we there yet? 이거를 계속 연발하죠. 이 슈렉을 본 저희 아이들이 저희가 장거리 여행을 가다 보면 좀 지루하면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Are we there yet? 이거를 5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1시간만 Are we there yet? 이 말만 안 하면 아빠가 다음 가스스테이션에서 과자 사줄게. 그래서 제가 그들을 설득하고 달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걸어온 그 여정은 어느 정도 거리였을까요? 얼마나 멀었을까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정확하게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 수는 없으나 보편적으로 하나같이 공통되게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먼 곳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먼 곳, 걸어오기에는 이렇게 먼 곳에서라고 할 정도로 먼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가 이 베들레헴까지 걸어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얼마나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자세를 묻고 있는다는 뜻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은 과연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이요. 성탄을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 안에 예수님을 경배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헤롯의 반응입니다. 오늘 헤롯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3절에 보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뭐 했다고요?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소동. 이 소동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티라소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공포에 떨거나 겁에 질린 상태를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헤롯이 소동한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어요. 왜 소동했을까요? 왜 헤롯은 소동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이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소동한 거예요. 역사에 따르면 이 헤롯은 당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주 포악한 지도자였어요. 어느 정도로 포악했냐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하들과
알드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포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헤롯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기뻐했다고. 왕이 죽었는데 기뻐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 듣고 마음에 티라소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소동합니까? 왜 소동해야 돼요? 그들이 소동한 이유는 또 분명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결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왕이 있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으로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란 사람의 성향상 일반 백성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즉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소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정작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자신의 안전이 눈이 가려서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 소동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성탄의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헤롯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헤롯의 이야기가 그렇게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폭군 지도자, 그리고 영아 학살이라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런 지도자의 이야기를 왜 하필 이 성탄의 스토리 안에 끼워 넣느냐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헤롯의 이야기가 이 성탄의 이야기에 들어있느냐? 그것은 이 헤롯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헤롯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티라서 소동, 겁에 질리고 마음이 이렇게 뒤틀린 그런 상태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소동할까요? 동일합니다. 아직도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왕자에 있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왕자에 있으려는 시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못 참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잘 못 참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간관계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요, 정말 못 참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내면 버럭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아니 그래 조그만 건 참지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버럭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아직 내가 왕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여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헤롯의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지금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헤롯의 모습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본능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원수가 되나니, 에크드라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의미예요.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 속에서 그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의미예요. 그 누구도, 사람들을 포함하여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못 참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래라 저래라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작은 헤롯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대놓고 나는 왕이다, 내 인생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의 왕은 나다,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반면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 같고 여기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둘 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으려고 할 때마다,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내가 지켜야 한다고 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은 소동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동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보면 베들레헴과 멀지 않는 곳에 있어요. 물리적으로 보면 어쩌면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또 한 그룹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의 반응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느 출신인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단어가 있는데, 이 동방박사라는 헬라어가 마고스라는 단어예요. 이 마고스라는 단어를 보면 이들이 메데 혹은 페르시아 인임을 추측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아주 먼 곳에서 왔는데 그들은 이방인이고, 심지어는 이 마고스라는 단어에는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어요. 2절에 보면 그들이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 보면 경배를 하고 떠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좀 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표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국에서 그 머나먼 길을 여행합니다. 게다가 돌아갈 때 꿈에 헤롯에게로 다시 가지 말라라는 그 지시를 받고도 그대로 따릅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들 스스로가 낮아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별을 보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구유예요, 구유. 헛간이라는 뜻이에요, 헛간. 여러분, 왕이 태어난 곳은 화려한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곳이 아니에요. 그 허름한 곳에 헛간에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보고 뭐합니까?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닌데, 이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왕이라는
사람이 이런 헛간에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런 근심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경배했는지, 그 마음이 어떤지를요,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는데, 자, 이런 거요.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갈 때 사라졌던 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별이 멈춘 곳이 베들레헴이어서 이곳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임을 그들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2번 사용해요. 이게 같은 어근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그들이 기쁨으로 기뻐하였다.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기쁨의 절정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방법이죠.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영어로 사용한다면 그들은 감동하여 전율을 느꼈다입니다. 감동하여 전율을 느꼈다.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카이로인데, 이게 헬라 문화에서는요, 일상적인 기쁨을 사용할 때도 이 카이로라는 단어를 써요. 기뻐하다 이 단어를 쓰고요, 축제라는 기쁨을 사용할 때도 이 단어를 쓰지만, 또 한 가지 세상을 구원할 자에 대한 기쁨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지금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다라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기쁨을 넘어서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은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그냥 일상에서 기분 좋을 때 표현하는 그 정도의 기쁨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딱 2 그룹으로 나누어서 대조를 합니다.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 당연히 경배할 것 같은데, 근거리에,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경배할 것 같은데 그들은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는 그룹이에요. 또 이하 대조적으로 동방 박사들을 보면 그들은 멀리서, 그리고 아주 힘든 여정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소동과 기쁨, 이 2 감정이 서로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경배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 바뀌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 2 상황을 보면 이쪽 상황이 훨씬 더 나을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힘들고 머나먼 여정을, 위험한 여정을 걸어온 그들이 바로 분별하여서 경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3주 전부터 이 촛불을 켜가면서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쪽과 더 가깝습니까?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과 더 가깝습니까? 어디 쪽인가요? 18, 19세기에 미국의 남부에서 노예들에게 성탄절은 오늘날과 사뭇 다른 날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일부 노예들에게는 주인의 허락하에 휴식이나 아니면 초촐한 축하의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노예들에게는요, 여전히 힘든 노동과 고통의 시간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노예들 중에서는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시하버,
침묵의 항구라는 뜻으로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예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를 위험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밤중에 그들이 몰래 때로는 이불이나 솥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죽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떤 큰 소리도 내지 못하여 작은 소리로 그 성탄절에 그들은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몰래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른 찬송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Go tell it on the mountain that Jesus Christ is born.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외치고 싶다. 그렇게 외치고 싶다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은 소리를 낼 수 없어요. 그들의 현실은 성탄절이라고 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어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힘든 노동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소리는 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산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크게 외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이 마음이요. 여러분, 노예들의 이 성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오신다. 여전히 노예들의 현실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믿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 당시에도 보면 자유로운 사람에게만 임한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어렵지만 경배할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노예들에게도 임했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성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에 나와 있는 동방 박사들처럼, 그리고 그 예전 노예들처럼 정말 주님을 경배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성탄이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산 위에서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외치고 싶다라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인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임하는 이번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영상가였던 본헤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으며 그 끝은 십자가였다. 말구유나 십자가는요,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낮음의 상징이에요. 아무리 보아도 이 두 곳은 낮음의 상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한다면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나의 왕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왕자는 무엇입니까? 말구유와 십자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주님의 성탄을 맞이한다면 우리의 그 간절함이 주님을 높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그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이 보일 때 비로소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좋아서만이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상황은 어렵고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보인다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말구유에서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왕자를 내려놓고 은혜의 성탄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